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겨자씨와 누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이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것의 대명사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작은 것을 지칭할 때 주로 쓰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눈곱만하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겨자씨 또 누룩 그런 것들을 아주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작고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고 미세하고 약해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그리고 반드시 분명하게 성장하고 확장되고 팽창이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공급해주고 또 음식, 생명을 공급해주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또 이렇게 성장해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시골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중에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 없겠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으니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운 것이 없다. 아무런 인간적인 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고, 이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 부활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보십시오. 이 세상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지고, 또 성경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고, 모든 개인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옛사람과 새로운 피조물로 나누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이렇게 작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위대한,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아무 힘없는 죄수로 체포를 당해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는 로마에 도착을 해서 2년 동안 재판을 대기하는 중에 오직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바울이 죄수로 체포되어서 로마에 끌려가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가르치더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는 정복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4월 5일이죠? 그죠? 네, 한국 선교 역사에 있어서 4월 5일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4월 5일, 정확히 말해서 136년 전, 1885년 4월 5일, 오늘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인천 제물포에 도착한 날입니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136년. 제가 60년 이상 살았거든요. 그거 배 정도 되는 때인데 그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동안 이 불교와 유교에 쩌들려 있고 외국에는 굉장히 폐쇄적인 나라, 여기에 젊은 서양 이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이 젊은 서양 청년이 노랑머리가 한국을 무엇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언더우드의 기도문의 일부를 보면은 얼마나 상황이 정말 막막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언더우드의 기도문의 일부를 제가 남의 일기를 보면 안 되는데 제가 베껴왔습니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언더우드의 기도입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배 타고 한 달 이상 왔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어두움, 고통, 의심입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를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조선 사람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 찬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136년 이후 오늘 이 한국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지금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미약하고 작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확장되고 결국은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아닌 것은 다 없어지고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씨 누룩 무엇입니까? 겨자씨가 생명력을 발휘하려면 땅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누룩이 팽창력을 발휘하려면 그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자기 존재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구원하리라. 아멘. 22절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생명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잔치. 우리 28절 이하 보면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기쁨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사람은 숫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또 경쟁률이 어떻게 되느냐,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숫자가 좀 많으면은 나도 구원받을 그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또 확률이 적으면은 힘들겠는데. 사람은 숫자에 민감하고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다 적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답이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그런데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 이 좁은 문 말씀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그 길은 협착하고 힘들어서 찾는 이가 적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 우리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구원의 문을 좁다고, 좁은 문으로 얘기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힘쓰라, 아무리 힘써도 안 될 사람 있을 것이다. 여기서 힘쓰라, 이 말은 대충 적당히 힘쓰라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라, 그 정도입니다. 목숨을 걸라, 목숨 걸고 전심전력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우리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한 번 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오늘 하루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짧지만 제가 한 6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첫째,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내 몸 하나만 들어갈 공간입니다. 물론 몸집이 아무리 큰 사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집이 아무리 적은 사람도 그 사람 몸, 그 사람 영혼만 쑥 들어갈 수 있지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갈 여지, 다른 공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6.25 전후를 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땅도 밭도 집도 그리고 가구도 살림살이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가져오려고 했다면 못 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땅도 집도 가구도 모든 것도 다 버려도 이 남한 자유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얻는 그 자유의 가치가 더 좋다고,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은 바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놔도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얻는 생명, 구원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고 선택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기억하시죠?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으니 그 보화 하나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느니라.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좁은 문은 내 몸 하나, 내 영혼 하나만 들어갈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좁은 문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현재 상태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체 입장 안 됩니다. 혼자만
내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 덕택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내가 누구 대신 들어갈 수도 없고, 누구 백으로도 들어갈 수 없고, 내 옛날의 경력, 이력, 실적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과의 인격적인 상태로만, 관계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좁은 문은 이 세상에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이 아니라 그 문입니다. 그 문. 우리나라 문법은 이 관사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관사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헬라어나 영어는 관사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하나이면서 유일한 더 게이트입니다. 바로 그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문이니 그랬는데, 원래는 나는 그 유일한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들어오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결코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을 향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써도 안 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방향 자체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문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예배실에 들어오실 때 저기 다 문을 통과하셨죠?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거기는 다 실내입니다. 들어가면 거기가 방이든지 거실이든지 집 안이든지 건물 안이든지 다 실내가 되어서 이제 뭔가 정착하고 마무리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딱 들어가면은 실내가 아니라 무엇으로 연결되냐면은 길로 연결이 됩니다. 길로.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그냥 정착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따라가야 되느냐? 끝까지,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서울 가는 길을 따라가는데 중간에 멈추면은 서울 못 가잖아요. 그죠? 서울 갈 때까지 따라가야 우리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니, 여기서도 역시 나는 그 유일한 길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성경은 I am the way, 나는 그 유일한 한 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문을 통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갔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 좁은 문은 굉장히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편견도 없고 편애도 없고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닫히면은 다시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아의 방주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좁은 문은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지금 선택하고 지금 결정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왜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결정을 안 했으니까. 선택을 안 했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딱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면은 이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는데, 선택을 안 하니까, 결정을 안 하니까 계속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한 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느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영혼의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를 지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좁은 문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가느냐, 그 문 주인이 아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님을 압니다 막 녹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 안에 있는 주인이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 마태복음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집에 가서 초인종 누르면서 나는 당신을 아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하면은 주인이 이렇게 그 화면 나오죠. 그거 보고 본인이 아는 사람이면 열어주지만 알지 못하면은 안 열어주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주인이 나를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이 믿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힘쓰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소신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님 방식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힘쓰라는 것은 내 방식대로, 내 소신대로, 내 업적, 내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내 노력으로, 내 방식으로, 내 소신껏 믿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같은 책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한번 해보실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가끔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분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왔으니 계속해서 이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내 습관과 내 고집과 내 자아와 그리고 내 방식, 내 소신을 내려놓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믿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과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팽창되어져서 더 많은 자들에게 이 안식과 평안과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하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